오늘 말씀은 이슬 같은 은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부부 관계의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혈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 사랑에 금이 가게 되고 깨지게 되면 그 부부는 이혼을 한다든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음란했던 아내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이 바람기가 있는 아내 고멜이 연애하는 자, 곧 그 불륜남하고 집을 떠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호세아가 불러도, 아무리 남편 호세아가 매달려서 부탁을 해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의에 대한 불의의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범죄한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우상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부러지게 됐습니다. 또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그들을 인도했지만 자기의 길로, 자기의 어떤 소위대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오늘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버림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너희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불의라고 하는 말은 죄라는 말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 불의함, 죄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엎드렸다,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망하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그 이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사막지대 가깝기 때문에 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내리는 그러한 이슬이 모든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오늘 이슬이라는 게 뭐겠어요?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오늘 이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슬이 만약에 땅에 떨어지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이슬이 어떻게 보면은 흙 속이 아니라 푸른 나뭇잎이라든지 만약에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슬방울이 거기에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 이슬은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슬과 같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윤택해지고 성장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매일 소리 없이 내리는 오늘 이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은 사람이 노력했다고 해서 내리는 것 아닙니다. 이슬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슬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은 온 땅에 아주 골고루 내리게 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이슬이 없이는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오늘 먹였어요. 만나로 먹이시고 생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인도해 주셔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만나 없이는, 이슬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슬은 여러분 아무리 내려도 곡식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유익을 줄 뿐입니다. 오늘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었는데 갑자기 오늘 폭우가 쏟아지고 소나기가 내려지게 되면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은 아무리 많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슬은 아무리 많이 내린다 하더라도 농작물에, 식물에 어떤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렇게 유익을 줄 뿐이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 방송에서 무인도에 이렇게 표류하게 된 사람이 거기서 1, 2년간 지나는 가운데 여러분 물이 없잖아요. 있다고 해야 이 소금물, 바닷물을 마시면, 짠물을 마시면 더 바닷물을 또 들이키게 돼서 나중에 죽게 되죠.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떤 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됐을 때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견딜 수 있었느냐 그러자 오늘 그가 이렇게 거기도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뭇잎에 이슬방울이 맺히면 이렇게 잘 흐르게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식수로 사용하고 또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좀 잡고 해서 살았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노래 가운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런 노래, 제가 이상하게 노래했지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시듯 하나님이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축복을 내려주셔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오늘 여기 보면 레바논의 백합화같이 되겠고 그렇게 되게 해주겠고, 두 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오늘 깊이 박혀서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조금도 요동치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슬을 갖다가 비유해 주셨을까? 그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이슬은 식물에게 생명을 오늘 주게 됩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식물들이 한낮부터 저녁 시간까지 쭉 처져 있다가 밤이 돼서 밤사이에 내리는 그러한 이슬로 인해서 아침에 보면은 처져 있던 식물이 내가 언제 지쳐서 처져 있었느냐 싶게 싱싱하게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왜? 밤사이에 내린 이슬을 머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소송하게 되고 아주 생명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은 기운을 잃어가는 채소와 오늘 식물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슬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의 보배를 내리시고 하늘의 보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이 말씀은 뭐겠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고 나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생명의 은혜, 아주 골고루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로에게 임했을 때 죽은 지 나흘 만에 오늘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38년 된 오늘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임하시게 됐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오늘 죽어가는 지역의 해골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됐을 때 오늘 여기저기 뭉쳐져서 군사를 이루게 됐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슬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도 모르게 밤에 내립니다. 오늘 이슬은 그냥 훤한 대낮에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은 어두운 밤중에 내립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걸 보면은 요란합니다. 천둥을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아주 요란하게 내리게 되는데, 이슬은 이게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시간에 아주 소리도 없이 언제 내렸는지 모르게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풀잎에 아주 영롱하게 맺힌 이슬방울을 보고서야 지난밤에 이슬이 내렸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살며시 오늘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무슨 굉장한 소리가 일어나야 되고 오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무슨 소리 들립니까?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라는데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자랐어? 여러분 키가 크듯이 아침 해가 소리 없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같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슬은 그러면서도 매일 내립니다. 이슬은 며칠 걸쳐서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무슨 절기 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조건만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 이슬은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는 봄과 가을철에만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건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달 봄철 되면 이른비가 내립니다. 곡식을 심고 난 다음에 그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때 오고, 그 다음에 10월달 그때는 늦은 비라고 해서 오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곡식이 시들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목을,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하는 때라도 초목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슬입니다. 특별히 그런 중동,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경에는 그냥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 차이가 있을수록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슬이 내리다 보니까 밤마다 내리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 오늘 이슬은 곡식을 나무로 하여금 시들지 아니하고 소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우리 자신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 받을지 모르는데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영이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내가 구원받은 거 드라마 같아요. 그렇지만 한 90% 이상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침해가 떠오르듯이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내 영에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구원자구나, 성령으로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걸 알 뿐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을 매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때는 갈등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별일 다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저에게 그렇다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내세울 것,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여기 콩나물 여러분 예전에 키워보셨잖아요. 그냥 그릇에 담고서 물 빠지는 그릇에 담고서 계속 물만 하루에 한 2번씩 주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콩나물이 며칠 지나면 잘 밥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두운 시간, 슬픔의 밤, 낙심의 밤, 절망의 밤이 있을 때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매일매일 내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우리가 이번에 하루에 3번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슬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할 때만, 아니면 우리가 악할 때도 이슬은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이슬처럼 이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면, 받을 준비가 된다면 은혜로 우리 자신에게 이슬이, 하나님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주일분, 한 달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려주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을 떠서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당에 좀 얼굴이 네모진 교회 목사님,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철야 때 이렇게 비춰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눈빛이 다 약간 고상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데 눈빛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어느 교회 붙여면, 그러면 거기를 보다가 제가 확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얼굴 네모진 목사 있는 교회로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듯이 참새가 자기 어린 새끼 먹이려고 이거만 입을 쫙 벌리고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지난 주간에 국무총리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모임에 대한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월 10일이라는 날짜를 박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어느 기자가 말하기를 갖다가 뭐 총리실, 그 다음에 복지부하고 질병과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냥 정상적인 공식적인 교회 모임을 재놓고서는 성경 공부 모임이다, 구역 모임이다, 찬양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게 처음에는 전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부터는 대학교가 방학하다 보니까 죽어도 좋다 하고, 옛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렇게 죽었던 그 젊은, 그래도 가겠다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선교 여행을 외국으로 또 국내로 가게 됩니다. 오늘 그뿐인가 하면은 각 교회마다 여름철에는 성경학교, 여름철 맞아서 수련회라고 캠프를 하게 되고 전도 여행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심도 하지만 이방인들이 오늘 이러한 것을 조심시켜 주는구나 해서 좋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서서히 거기에 어느 때는 그 기자가, 그러면 총리실에 있는 직원들은 회의 안 씁니다. 모임을 갖지 거기서 식당에서 밥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와 오늘 천주교는 예라고 했는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하느냐? 대답을 못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목사들이 그러면서 어느 목사가, 그래 우리 지역에 어제
용문이라는 지역에 있는 목사가 우리 지역은 청정 지역이야. 아무것도 없다. 확진 지역인 것은 나올 수는 있지만 죽었다고 하는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거에 반해서 암은 몇십 배 죽는 거, 하루에도 많이 죽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두렵게 만드느냐? 조심하게 만드는 거, 협의를 교회하고 협의해서 너희들 여름철에 행사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의논하게 되면 될 걸 갖다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해서 막 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뿔이 나서 그냥 그 중에 저는 안 했습니다만 몇십만 명이 막 또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리고 기도해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리고성을 정벌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고 죽기 살기 하는 그런 모임에 제사장보다도 앞장섰던 거, 나팔부는 제사장보다 앞장섰던 것이 누굽니까? 오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 중에 계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나라에서 요만하면 요렇게 요만하면 저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하나 쓰는 게 부족하면 2개 쓰도록 하세요. 상관없어요. 3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독도 많이 하세요.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만약 거기에 대해 다른 말을 한다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성가되지만 나중에는 교인들 찬양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다 말씀 전하는 것도 이거 하지 말라 하다가 마지막에는 말씀 전하는 것도 이거는 하지 마라 말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런 건 지나치는 말이죠. 이런 건 지나치는 말이지만 그거는 설교는 아니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저녁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이 지역이 갑자기 뜨는 지역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 여기 못 삽니다. 결혼하면 다 수도권으로 다 도망갑니다. 왜? 전세 살라고 해도 4, 5억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옛날에 시내, 종로나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여기 지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철 한번 타보세요. 아침 출근 시간에 내리비를 4, 50m 저 밑에서부터 식당 한번 가보세요. 일 마치게 되면 얼굴을 마스크 쓰고 먹을 수도 없지만 마실 수도 없지만 막 여자 남자 대고 하는 것이 여긴 또 커피점이 많아가지고 커피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조심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번 찬성이지만 그로 인해서 집회를 금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그 콜레라가 있었을 때 콜레라 죽은 사람 중에 콜레라 때문에 죽은 사람은 10분의 1이라면 그것이 온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이 10분의 9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이 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려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졌어요.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온이 내려가야 이슬이 내리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오늘 이슬이 내린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슬과 같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반대로 교만한 마음, 무관심한 마음, 올라가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거기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호세아 14장 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백합화 같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백합화가 무슨 꽃인가요? 오늘 깨끗한 백색의 꽃입니다. 그것이 매력이지요. 그러면서 백합화는 그냥 가시가 찔르면 찌를수록 그 향기가 많이 멀리 나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냄새 좋지요, 잘생겼지요 하니까 하여서 아주 맑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성경에는 이 백합화를 가르쳐서 거룩을 상징합니다.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을 닮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담은 심령은 이웃에게 복음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시선을 빼앗기가 되는 것처럼 주목받는,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백합화같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가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기둥 역할하는 것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아주 성전 기둥으로, 기둥감으로 쓰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얼마만까지 하냐면 쭉 25에서 35m까지 높이 자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망치로 못을 박으면 못이 구부러지는 그런 강한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벌레가 끼지 못하도록 아주 향이 좋은 향이 납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체험했느냐면 대만의 장계석 손문이라고 하는 분의 그 기념관을 갔을 때 가까이 가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게 냄새가 참 좋네요. 향긋하니 좋네요 했더니, 목사님들 저게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기둥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행성의 그 통나무 한번 보세요. 그 쬐매는 나무 그 기둥이 말이에요. 그게 저 레바논 건 아니면 인도네시아 겁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드릴기로 뚫었지 못 박은 못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지 4명이 기둥 하나 들고 쬐매는 거 가지고 올라가서 저 사람들 참 저렇게 일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냐 했더니 제가 그걸 보고 웃으니까 목사님 한번 와서 들어봐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철근을 지는 것 같아요. 4명이 들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기둥으로 쓰는 아주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네 가문의 가정에서 기둥같이 쓰이도록 귀하게 쓰이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로 오늘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뿌리 깊이 내려서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을 때 변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가 박혀 있지 않게 됐었을 때 오늘 일루 절루 우리 자신이 쓰러지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 오늘 이슬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실패의 밤에도 낙심의 밤에도 그때 더 좋은 이슬이 내릴 수 있으니까 어려운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비는 그냥 어느 곳이든지
받을 수 있는 준비만 되면 이슬은 내리는 곳이 모아질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오늘 주셔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백합화 같은 은혜, 오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